이사야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니 왕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 눈을 잘 못 뜨겠네요. 이상하게 눈이 막 부시고 눈 뜨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들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오늘도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식은요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린들 아까울 게 없으며 할 수만 있다면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이 철이든 자녀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역량이 다 했음에도 더 못해줘서 우는 것이 모든 부모된 이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이든 신앙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며 또 지금처럼 이 고난 주간쯤에는 더더욱 그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해 전에 회사에 아직 왔다 갔다 할 즈음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자책을 하게 되느냐? 올해도 금식 한번 못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다니, 이런 생각이 들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뭔가 죄스러움을 좀 면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좀 덜 죄송스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더니 너 물질의 금식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금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너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그 차를 사서 시골 교회에 보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골 교회, 그 교회 사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차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했죠. 며칠 뒤에 전화를 했더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차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죠. 괜히 어줍지 않은 차 하나 들고 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싫고 해서 부산에서 탁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탁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드렸죠. 사모님이 타시던 차를 교인에게 주셨고 또 목사님이 타시던 교회 차도 그 후에 한 달쯤 뒤에 원래 사모님이 타시던 차와 그 교인이 받아갔던 차죠. 또 목사님이 운전하시던 교회 차도 두 차 모두 다를 폐차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내드린 그 차만 남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그 당시도 회사의 상황은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너무 생생하게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만 앞서가고 도울 수 없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글을 적으면서 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에 대한 순종 그리고 지금도 이름 모르는 그 교회로 보내었던 그 차는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곳을 섬기게 된 것도 지금에 와서 보니 전부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마음이고 또 저의 어떤 시간과 물질이 흘러간 곳에는 전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종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를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를 보너스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순종하면요. 누군가는 순종을 하면 누군가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사실을 이 새벽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순종하면 누군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그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순종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제가 어떤 잘했다는 거 이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 글감이 부족해서 저의 어떤 표현력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듣는 분이나 보는 분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게 주신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저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작아지려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높아지고 의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의 변종된 바리새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또 팬데믹 대유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처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이고 더 훨씬 높은 그 전파력과 치사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변종된 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 게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발발할 당시에 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과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아주 당혹해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DNA도 처음 믿을 때의 그 DNA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변질된 형태의 DNA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좋은 쪽으로 더 치사율이 낮은 형태로 그 더 낮은 전파력의 형태로 변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계속 접하고 있는 것은 치사율이 전보다 더 높은 형태로 그런 쪽의 임기 서열을 지닌 쪽으로 변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변질된 모습을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목숨 연장을 위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는 38장 10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을 받은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 변질에는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38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히스기야는 39장에 와서 발라단의 아들 머루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이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글과 예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머루닥 발라단이 보냈던 글과 예물 그리고 사신들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히스기야는 무르닥 발라단이 보냈던 그 사신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뿌듯해진 겁니다. 기뻐해진 것입니다. 자기의 병 나았던 것도 좋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며 글과 예물을 보내니까 사람들을 보내고 글과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기뻐하여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물 창고와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여주고 2절 끝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어서 묻습니다. 왕에게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곧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물을 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전부 다 보여줬다. 내 무기고고 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여주었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하듯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 히스기야가 그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오고 글이 오고 예물이 오니까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좀 오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이 말씀을 듣습니까?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보니까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요, 순종을 통한 여호와 이레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 불경건을 통해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딱 정해놓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변질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변질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 지금 사신들 앞에서 분위기에 도취됐던 히스기야, 결국은 죄송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약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보일 것 안 보일 것 구분 없이 전부 다 보내버린 것,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38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는 39장 와서는 무엇 자랑합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무기 보여주고 보물 보여주고 이런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랑질하고 싶어서 마치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다듯이 말입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월요일 새벽 첫 시간, 우리 변질된 믿음은, 변질된 신앙의 염기 서열의 끝은 결국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전부 왕이 보여줬던 전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뿐 아닙니다. 물질이 옮겨간 거, 보물이 옮겨간 거, 무기가 옮겨간 것,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자손들까지 전부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에서 환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부 촛대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될 성도가 나도 모르게 변질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촛대는 전부 다 옮겨지고 만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 우리 첫째 날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또 음식의 재료가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둬서 신선한 온도 가운데서 이 음식이 들어있으므로 오랫도록 보존하도록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의 온도도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요, 적절한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라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매번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어떤 특별하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상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일상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변질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파멸의 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금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생명 연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히스기야는 38장의 그 찬양이 언제 있었나 무색할 정도로 39장에 들어와서 금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보여주고 자랑하는 인물로 바뀌고 만 것을 보았습니다. 변질된 믿음입니다. 변질된 신앙의 끝은 결국 파멸밖에 없고 전부 바벨론으로, 자기가 보여준 것, 자기가 자랑한 것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또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변질된 믿음의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 그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보원 할머니 오늘도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치유하심, 회복해 하심이 우리 할머니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상은씨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치료의 길을 주님이 다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몸과 마음, 영이 다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임기교회, 잠자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신앙의 고문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믿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